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시다가 하룻밤에 죽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역할을 이어갔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자에게 죽을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의 충성을 닮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5장과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메대 나라에서도 총리로 세움받았습니다. 셋째, 다니엘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서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들은 바벨론의 우상인 벨의 신전에 승리의 기념품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신전은 총 53개가 있었고 바벨론의 신 말둑을 섬기는 신당은 55개가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900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13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인구가 3억일 때 신이 3억 3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정도인데 신을 800만을 두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신을 제작하는 존재이고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습니다. 왕은 주술가들과 점성술사를 불러와서 누구든지 그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서열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이 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은 크게 낙심하고 모든 사람들도 당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와 왕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운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글자의 뜻을 자기에게 풀어주면 그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45년간 통치하다 죽었고 뒤를 이은 3명의 유약한 왕을 이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첫째 통치자이고 벨사살이 둘째 통치자이니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선물과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합니다. 그러면서 글자의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문 민족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들 짐승처럼 되었고 7년 동안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때야 비로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생명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그 글자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합니다. 그 글자의 뜻은 메네는 숫자를 셈하다는 뜻이고 데겔은 무게를 재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는 연결사로서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메네라는 말이 2번 반복된 것은 아주 정확하게 숫자를 셈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벨사살 왕을 셈하고 재보았는데 부족하니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꿈과 환상을 해석할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진실하고 담대하게 말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상급과 명예를 담대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저녁에 유프라데 강바닥을 통해 바벨론 성에 기습작전을 행하여 점령했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튼튼한 성벽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술에 취해 있다가 고레스 왕의 군대를 이끈 고브라이스라는 장군에 의해 그날 밤에 함락되었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세였고 약 2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메데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키아카레스 2세로 봅니다. 그는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의 외삼촌이며 장인으로 바빌론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우스는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으로 마라톤 전쟁으로 유명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와 다른 사람입니다. 6장 다리우스는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 위에 다니엘을 포함해 정승 3사람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에게서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와서 법을 만들어 금령으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으니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와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면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그의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 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왕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주셨소?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자기를 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믿는 자의 순교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시려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것 같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의 자식들과 아내들까지 사자굴에 넣은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한 가정의 가족들은 가장의 권위와 영향력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와 자식들은 가장에 딸린 부속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이 살았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되고 약 3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나 다리우스 왕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지혜롭고 명철했습니다.